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하였던 곳 한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제자들과 여인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 수를 120명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제자들과 여인들 약 120명의 사람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만을 그곳에서 기도하였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를 갖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개인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계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신앙적인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개인 기도가 그렇기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개인적인 기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기도하였을 때 이러한 일을 나타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개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곳과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여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던 주제,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성령님을 기다리며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개인의 기도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를 해야 하고 삶에서 모여서 기도를 해야 하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그것을 통해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개인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만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만을 목표를 갖고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기도를 포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였던 마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로 모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해주셨는데 그것은 한 과부와 친구의 비유를 들으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까지 그 태도를 취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과부가 재판장의 마음에 들기까지 자신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밤낮 가리지 않고 찾아간 것처럼 그 마음의 태도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개인의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가 있을 때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어떠한 뜻을 나타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였을 때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부족한데 그 한 사람을 채우는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 사도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을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12사도의 자리에 한 사람이 부족하니 그 사람을 채워야 한다.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은 이미 성경이 말한 것이 응하게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69편 25절의 말씀,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도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기서의 두 사람은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띠아 둘 중에서 누가 사도의 직분에 합당한지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비를 뽑는 일로 하나님의 뜻하신 사람이 이 사람임을 그들은 확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11사도의 수, 즉 12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띠아를 뽑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제자들이 한 것은 동일하게 기도였습니다.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응답의 방법으로서 제비를 뽑는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삶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개인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며,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며 합심하며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은 성령님을 경험하였고 성령님과 함께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리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모여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주장되며 그것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교회의 놀라운 능력과 행하심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